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 4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요즘에 승리한 삶을 저희들 구조 연구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승리한 삶 리더 모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크 스터디를 토요일 날 오전에 올리던 거를 이 리더 모임 이후의 내용까지 좀 정리해서 함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크 스터디가 토요일 날 만들 시간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오후에 또 예배와 또 다양한 또 주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위크 스터디를 만드는 시간이 토요일 날 좀 어렵게 돼서 결국 주일날 예배 다 드린 후에, 만들게 되는데, 제가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일날 저녁에 만들기보다는 보통 월요일날 오전에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승리한 삶, 위크 스터디는 괜찮았는데, 월요일 말씀이 또 저희들 새로운 묶음으로 새로운 큰 구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 것과 연결해서 좀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업로드 타이밍도 놓치고 좀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 점,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께 또 사과의 말씀 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면서 분석하고 있는데, 강좌가 길어질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연결점과 부연 설명이 많아질 때 이 강좌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강좌가 연결되는 부분, 저희들 큰 그림에서 그 연속성과 통일성이라든지 구속사적 개념으로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날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1, 2부로 나눠서 만들도록 앞으로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지고 업로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아마 화요일 날, 이게 지금 오늘 화요일 걸 제작하고 있는데, 위크 스터디 월요일 오늘 말씀까지 전부 화요일 날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또 쏟아놓게 돼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화요일 거라도 좀 짧게 해보도록 엑기스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1권을 통해서 현재 내용은 1권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고 다음 달에는 1권과 2권의 내용이 걸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하고 이어져서 16절에서 30절입니다. 5장 전체 말씀은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고 이 나타난 내용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어제 말씀하고 나눠서 보면은 이 16절이 또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희들 연결돼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연결돼서 보는 건 나중에 다시 저희들 복습할 때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장과 4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그 패턴이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게 되냐면, 오히려 이제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고자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면은 안식일을 이들의 입장, 이들의 개념에서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서 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우리 마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니고데모도 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리숙한 대답을 했을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신성모독이란 개념이 왜 예수님에게 적용됐냐 하면 이 구약적인 마인드에서도 저희들 나중에 성경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할 때 이미 소개를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이 개념은 우리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건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적인 이 유대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에 행하셨던 아버지 일과 동일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 부분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은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하려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면 이는 아들을 공경하시 아니는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느냐가 지금 24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고 무엇이 없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이 권능과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24절에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이 예언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자에게 부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예수님이 의롭다고 예수님이 권능이 있다는 건 모두 아버지께로 나옴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봐라. 내가 행한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내용은, 목적은 바로 살리는 권한을 주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김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건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내용과 앞으로 하실 일까지 모든 것을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말씀은 뭐예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이,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자, 이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무엇이며 이 권세가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책에는 키워드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능력, 아버지가 주신 능력,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치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 하면서 태초부터 함께 계심을 얘기하고 2절에서는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In the beginning부터 같이 있었어요. 이 in the beginning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때예요.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가 아니라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시간도 시작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하면 이 시간의 개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in the beginning, 여기서 창세기와 구분되는 이 in the beginning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그 처음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일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받으셨어요? 능력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데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어떤 신이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걸 뺏을 수 없고 다른 신이 뺏을 수 없어요.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를 성전에 데려다 주고 한나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내용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확인이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확인이 돼요. 자,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나오고 야이로를 딸을 살리신 사건이 마태복음 9장 18절로 27절로 나와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을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예배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살아남을 얘기해주고 부활신앙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선언해 주잖아요. 하는 일이 동등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독특한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오직 아들에게만 주신 심판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합당하게 섬기며 경건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로 섬기고 합당하게 섬기고 경건하게 섬겨야 됨을 이 말씀은 가르쳐줘요. 자, 오늘은 이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위대성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함으로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참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 베푸신 사랑 등이 말씀과 동일해요. 자,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8장 18절로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희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보내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자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끊어진 이 교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교제를 회복하라고? 구약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하라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육의 몸을 입고 오시게 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아버지를 원하는 자, 봅시다. 이제 위의 말씀을 봅시다. 병자 하나를 일으킨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는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같이 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동시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도 죄사하는 권세로 살리신다는 사실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 5장 21절 말씀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위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권한을 뺏어갈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후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과거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받으시고 악인들에게 처형당하신 그분께서 어느 날 최후의 심판정을 개정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 엄숙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에요? 본문 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천국 시민권들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으니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한다. 생명으로 부활,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신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결국을 얻게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이란 육신의 몸으로 사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승리의 삶이 가르치는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과는 안내서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유치부 아이들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독특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의존 신앙을 말해요. 신앙의 교과서라는 것은 말씀만으로, 말씀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른 예배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과는 안내서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라는 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언제 다시 한번 특별히 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좀 길어진 거 어저께 길어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갔는데 좀 길더라도 모든 말씀 꾸준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바르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구속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